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가리켜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들을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살고 행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결코 평탄치 않았던 것처럼 하박국의 믿음으로 대처하는 상황 역시 인간적으로는 거의 절망의 상황이었음에도 믿음으로 살 것을 다잡는 고백을 볼 수 있고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역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읽습니다.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고백은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데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말기 여호야김 왕의 포악한 정치,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위대성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탄식과 함께 유약할 대로 유약해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갈대아 군대가 쳐내려온다는 그야말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믿음은 인생을 건 모험과 같은 믿음이었다면 하박국은 해결받을 수 없는 절망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하박국의 양면이 다 갖춰진 믿음이라야 비로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두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사람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믿음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연히 믿음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하박국의 상황과 같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 각오와 도전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을 인용한 바 있고요. 앞에 2장 16절 하반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율법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11절 상반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은 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설령 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확인인 겁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11절 하반절에 하박국서의 인용인데 이 말씀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내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초토화시킬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자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가 묻고 마치 파수레에 선 보초병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치 않지만은 주시는 격려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마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과 꼭 같습니다. 이 약속에 거하는 세상과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의 묘사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나머지 두 곳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두 곳의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쓰지 않은 오직이라는 한계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것만이라는 한정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상황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과 그와는 반대로 율법과 같이 자신의 행위로 인생을 성공해 버리는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상에서 보고 있는 두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을 지냈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에서는 사울이 다윗보다 유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어깨 위를 더하는 체격에다가 누구보다도 준수한 모양새를 갖춘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9장 1, 2절은 그 사람의 외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집안에 당시로서는 별로 이름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던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형들에게조차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의 자세나 목표는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직책이었음에도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위치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으로 여겨지는 다윗조차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애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정반대의 성향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사악한 계획이나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사실 역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자신은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는 결론은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행동했던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의 예언대로 전장에 나가서 망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보복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렸던 다윗이 최종적인 승리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낼 두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 이 두 사람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몰라도 설마 사울처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언약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울과 같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명목상으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날 신앙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는데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의 복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찬양을 주임으로 살았던 아삽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서 보는데 하늘에서 나 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 사모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천지 사이에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사실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도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도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1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율법보다는 믿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짐짓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맨 먼저 주셨던 믿음에서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12절 상반절에라는 사실 속에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19절 상반절에 다시 보겠지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한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것인데 덧붙여진 것이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진 프로스티뎀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놓은 데다가 더 놓다 또는 부가하다, 덧붙이다, 증가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2절 하반절에는 그랬는데 이것은 마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11절 하반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옳고 그름의 법에서 옳게 살아보려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 자로 절대로 은혜의 복음에 들어올 수 없고 여전히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로 없이 주어진다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노력 없이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더 쉬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하찮은 스스로의 발버둥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기꺼이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인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교훈이죠. 또 신앙에 전진하는 믿음이 되려면 진보를 보이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히브리 기자는 10장 38절에 증거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복음이 주어지지 않은 구약 속에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4장 14, 16, 18, 20절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비록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만이 구원받고 그들의 자손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조차도 주어진 율법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이 세 사람으로 거론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믿음이 주어진 오늘에는 더욱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 지지 않게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항목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고 이제 인류를 모두 공통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부르신 은혜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13절 상반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하나님께 있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드셨던 고통이요 수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는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표현하기는 영계의 천지개벽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이 열어놓은 그 죄의 문을 인류가 다 영향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한 사람의 희생의 역사가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선언합니다.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값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불가능함을 시편의 고라의 자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입니다. 돈이나 값을 주고 죽음을 물릴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는 것을 갚아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로 완성하신 구원을 영계의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법칙을 완전히 되돌려 놓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영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왕의 율법의 저주 아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들은 그 죽음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죽음의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결과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므로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혹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영계의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구속으로 세워진 교회 이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도의 죽음이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율법의 저주로 선언된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3절 하반절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죠. 그 죽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류의 영적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신 놀라운 변화가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귀한 희생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실 바보 멍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 자신도 전혀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은혜를 누리는 것뿐임을 감격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사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자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성령을 약속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14절 상반절인데 죄의 사람이 누구든지 저주의 비극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신 자리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한된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복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각자가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자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듭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선물로 와 계시는 성령의 약속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옥중서신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4절 상반절이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6장 56절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님의 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저주와 상관없고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역시 여기에 더해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14절 하반절의 약속입니다. 왜 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하면 우리 모두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케 된 것은
과거 육신의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그 불가능했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드디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나 역사를 너무 신비한 쪽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도 표면적으로는 사실 신비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인 변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이 회복되는 사람, 본연의 회복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됨을 볼 때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전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상황이나 조건, 시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가는 오늘 이 2장 4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람들만이 이 세상 속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모두 잃는다고 해도 나를 영원한 율법의 저주에서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도 한 분만 계시다면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는 세상의 어떤 변화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 희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